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충만한 은혜,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넘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자기 교회에 나온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몹시 아픕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선교사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가 낳았군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 얘기가 뭐라 했냐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낳으면 갖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낳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죽을 때 그 모습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은혜 위에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낮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거기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세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받은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기적을 행했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지게 만드는 역사를 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등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보았거든요.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받아 전해준 율법은 율법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그 은혜는 율법의 은혜는 완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 실상은 그것은 작은 것이다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모세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다 그거예요. 더 크고 놀랍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은혜, 그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은 은혜와 진리. 자,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를 어떻게 반석 틈에다가 넣고 손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손을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만 봤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광채가 나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는 이리 형용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은혜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래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앞을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봤다? 뒤를 봤잖아요. 뒤를 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봤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바로 이런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주어진 충만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곳에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한 은혜는 모세가 받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모세는 못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모실 때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왜 오셨어요? 사랑하사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두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몬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넘치는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 시몬이 받은 그 은혜는 모세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죠. 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시몬은 자기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본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셔서 인생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힘든 것을 모르고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가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낸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다 당했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도 아셨고, 피곤하면 피곤한 줄도 아셨고, 힘들면 힘든 줄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는 분이 됐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전부 알고 계시니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다 오라고, 다 오라고. 이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이걸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슬픈 당했냐, 고통을 당했냐, 힘드냐, 어려우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짐을 전부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 25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 짐을 전부 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저주받았고 인생의 쓰레기로 버림받았고 아무도 그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뿐만이 그 영원한 내세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은혜의 은혜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도 꿈도 없고 내세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부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르심이,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뭐냐 그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성인 군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뭐냐고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부활하신 것이 은혜예요. 부활하심이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에서 제사했다고 말씀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것이 증거가 바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증거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자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증거가 되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해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큰 은혜죠. 모세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걸 주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됐으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은혜,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모세나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은혜였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은혜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받을 그 은혜,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라 그 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